오늘 말씀의 주제는 점점 더 상승하고 고양되는 영혼의 노래라고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장한나라는 첼리스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1980 몇 년생이냐면 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0이 훌쩍 넘었죠. 아직 우리 마음에는, 기억에는 10대 어린 천재 첼리스트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 천재성을 뛰어넘어서 지휘자로,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세계 주목받고 있는 젊은 지휘자, 흔치 않은 여성 지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죠. 표정 봐봐, 저 다부진 표정. 어머, 천재 같아. 미쳤지? 즐기는 거야. 11살이야. 정말 천재시다. 와, 멋있다. 너무 멋있으시다. 첼로 독주 레퍼토리가 굉장히 작잖아요. 나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는 솔직히 망원경을 보고 싶은데. 여자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못 봤죠. 지휘자예요, 이제. 아, 24살에. 와. 우와. 카리스마 있으시다, 완전. 첼로가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최고일 때 그만둔 거야. 다른 행보를 가기 위해서. 지휘자. 대단한 거죠. 어머, 결론적으로 지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최초 여성 수석 지휘자.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어. 네, 여기까지. 아니, 즐기는 게 너무 네, 됐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저는 이 지휘자와 교감을 하는 이때 나이가 12살인 줄 알았더니 방송에는 11살로 나와 있네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악기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악기를 빌어서 자기 영혼의 노래를 하는 것이겠죠. 저도 어려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음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뒤늦게 신학교 입학하면서 다시 음악을 접하면서 만난 작곡가가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얻었던 지역이 서울 아현동이에요. 아현동 달동네. 거기 이 고갯길 충정로역에서 이렇게 고갯길을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환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환일고등학교 옆에 동네가 있는데 계단을 하여간 무진장에 올라가야 돼요. 무진장에 올라가서 맨 끝에 가면 집이 한 채 있는데 제가 얻은 집이 거기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까지 약 1시간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서 통학을 했었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음악의 구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입부가 있고 전개하면서 그 전개에 위기가 있고 그 위기가 있음악적으로 또 풀어져서 해결이 되고 마지막 고양되는 지점, 이런 구성으로 음악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음악의 흐름이 사실은 작곡가가 이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이야기이죠. 작곡가 가운데 인간의 고뇌를 가장 잘 표현하면서 그 고뇌를 통하여 신적 은혜까지 나갔다고 표현되는 작곡가가 베토벤이죠. 인간의 고뇌, 그의 삶의 환경이 녹아져 있고 그냥 천상에서 총총총총 뛰면서 마냥 천진난만하게 하늘을 노래하는 작곡가라고 불리는 작곡가가 있죠. 모차르트. 그들의 노래가 이렇게 곡에 풀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다 흐름이 있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흐름에 자기 인생을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 흐름을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해나가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신가요? 우리 인생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는 기쁨이 임하죠. 교양곡의 이 되게 3악장 혹은 4악장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공식이 그렇다고 그래요. 첫 번째 시작하는 1악장에서는 빠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겁게 나가는 곡도 있지만 대개는 처음에는 좀 빠른, 우리 인생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임하는 기쁨, 기쁨을 담는 건 경쾌함, 좀 빠름,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 악장이 지나가면 그 다음 악장은 느림, 느림으로 곡을,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느림의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대표적인 시간은 10대 때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20대. 10대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나, 어떤 모양이 될까 불투명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20대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런 막연함을 이 교양곡으로 치면 느림에 해당하는 2악장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3악장에서는 휘몰아치는 또 빠른 전개가 있고, 빠른 전개와 느린 전개가 교체하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희노애락이 있어도 그것이 희노애락인지는 모르나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희노애락을 경험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생의 한 일부입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4악장에 가면 모든 1악장, 2악장, 3악장의 도입, 느림, 준비,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종합하는 장이 4악장입니다. 거기에는 빠른 전개로 또는 느린 기품으로 인생의 환희를 노래하죠. 대표적인 환희의 송가가 들어있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쯤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1악장입니까? 2악장입니까? 3악장입니까? 4악장입니까? 아직 4악장까지 도달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3악장 중간 혹은 끝은 아니지만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 절반은 여기 10대들이 있기 때문에 1학장을 넘어서면서 2학장 어디쯤. 그러니까 2학장에 있으면 인생이 너무 불투명하니까 수많은 고민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들. 그런데 3학장이나 4학장 끝에 가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 22일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차 세어보니까 벌써 5주가 지났습니다. 유쾌한 그리스도인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처음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서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6월 22일 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장 2절을 종합하면 그 말씀 11장 2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의 맛을 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이게 양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지 영적인 부분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 인생 전체를 통합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인생 전체가 그 방향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유산계에 한 40년, 50년계를 독보적인 평론가로 지내신 분이 있죠. 지금은 교육 강단에서도, 대학 강단에서도 은퇴를 하신 분인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흥준 교수이십니다. 문화재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걸 알아야 감탄을 하죠. 도자기 앞에 섰는데 이거는 그냥 그릇, 전라도 말로 그릇, 표준어는 그릇인데 전라도 사람들은, 더 남단 사람들은 그릇을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 아무리 뛰어난 고려청자, 이조백자, 오랜 시간이 지난 백자,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면 그냥 그릇인 거예요. 그릇. 제가 산 책 쭉 가운데 최순흥 성함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최순원이라는 이분도 문화예술인이신데 평론가이시기도 하고 박물관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그 제목 때문에 산 책이 있어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무량수전. 자, 이 말을 하면 어느 절간에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둥이라고 하니까 그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두각을 이루는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기둥에 이 곡선을 뭐라고 붙였냐면 배흘림. 그러니까 그냥 기둥이 고든 기둥이 아니라 그 기둥에 약간의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굴곡의 명칭이 뭐냐? 배흘림.
그것을 보면서 이 최 선생은 감탄을 한 거예요. 그 베을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그 누각 저쪽을 바라보는 그 감동을 한 편의 글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책 전체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같은 까막눈은 뭐 저 기둥이 저 기둥을 왜 저렇게 배불뜨기처럼 만들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그걸 아니까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은 이렇게 바라보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아는 만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7령 가운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가? 이 경외라는 이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한 분을 바라볼 때 공경을 합니다. 공경한다는 건 정말 공손하게 그분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짝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대상도 그만한 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공경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대상이 공경의 대상이 되어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대상이 그만한 그릇, 즉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못 되면 그 대상에 대해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는 그 것과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섰던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달라요. 신학교를 다닐 때와 신학교를 졸업할 때의 모습이 달라요. 부교육자로서 있을 때와 담임 목회자로 지낼 때가 또 달라요. 담임 목회자로 지내지만 성령을 받을 때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다닐 때가 달라요. 성령을 받을 때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지금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고 그 충만함 안에서 전에는 알기만 했던 것, 듣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나의 영, 혼, 육으로 감각이 되고 그 측량한다는데 그 임재하심에 많고 적음에 따라 제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제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 광고, 이게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뭐 하는 이 약간 시골 장터에서 만난 아저씨 같은데, 그런데 회사의 대표이신 거예요.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더 알려주고 싶은데 더 표현할 수 없는 거. 그분은 알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그분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그런데 그분은 그 제품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말해주고 싶은 거.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심정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금요 기도회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한 영혼 안에서 그 일어난 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일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그 시간 안에서 그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고 즐겁게 찬양했는지를 본다면 내 안에도 그런 갈망과 소망과 열망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식과 경외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하트인데요. 이 다하트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이 야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안다는 말이에요. 경험에서 안다는 말이에요. 교통에서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이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관계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말할 때 이 지식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누구 안에? 성령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조폭 5명이 절에 도망갔어요. 도피해 갔어요. 하도 그 절에 스님들은 또 싫죠. 조폭들은 거칠고 말도 안 듣고 숨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니까 절 분위기를 깨뜨리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스님한테 저것들을 좀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또 이 통달하신 분이라 다 또 수용하고 이 다툼이 극에 달하니까 이 스님이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이기는 팀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항아리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독이 깨진 항아리 밑둥이 깨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면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이 양 팀이 그냥 아주 우스꽝스럽게 거기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거기서 채우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폭들은 막 욕을 하면서 스님들은 욕이 나오지만 참아할 수 없고 그러다가 스님들 쪽에서 그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조폭의 막내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막 뛰어다니다가 그래서 가만히 계셔보세요. 형님 이거 있잖아요. 저 연못에다가 이걸 던져버리면 이 도관에 물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다 여기에 형광등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그래 하면서 들고 그것을 연못에다 집어던지니까 이 대장 스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맞아. 야다라는 이 교통의 단어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이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흘러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쳐 흐르는 것. 그 지식과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르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레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외를 국어사전에서 펼쳐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공손한 태도. 공경하는데 건들거리면서 공경할 수 있어요? 무례하게 하면서 공경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공경한 태도는 먼저 공손한 태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벌써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경유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 약간 오래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나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알미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의 통로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경험을 해보니까요,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 몸에도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 저도 경험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으면 이렇게 말해봤을 텐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내게 성령님이 얼마만큼이나 내게 들어오셨는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측량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이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한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저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지력을 발라주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뭐가 낫다? 한 번 듣는 것만보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한들 100번을 말한다 한들 그것을 집에 가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서 그 고난 끝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욥은 그 고난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여 주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 들어서, 그러니까 훈련받아서
배워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그 믿음이 너무 훌륭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능력이 없어도, 뭐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록 듣고 배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는 사단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 욥기 흐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뭐냐? 듣고 배운 신앙에서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2장은 짧은 장인데 욥의 인생의 후반부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는데 다시 자녀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보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 신앙도 하나님이 귀하여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본 신앙, 직접 경험한 신앙,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바다에 푹 빠져든 그 신앙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어떻게 주신다? 갑절이나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로 듣고 배우는 그런 신앙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을 하는, 눈으로 보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더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해요. 그 더 좀 자주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고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할 수 있죠.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두 번 만나는 것이 더 깊이 알아지고, 두 번보다 세 번 만나는 것이 더 깊이 알아지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같이 살아요. 그러면 더 많이 알아지게 됩니다. 성령을 만나는 것,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나에게 와주시기를 원하여, 성령님 제게 더 많이 와주세요, 더 강하게 와주세요, 더 뜨겁게 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를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 오늘 말씀의 주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11장 2절의 구도입니다. 이 구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마치 교향곡처럼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의 구도가 보는 거예요. 1악장은 도입부이잖아요. 1악장 도입부, 여호와의 영. 자, 2악장 느림장, 지혜와 총명의 영. 3악장 수많은 일을 경험하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장, 모략과 재능의 영. 마지막으로 인생의 곡의 피날레, 인생의 피날레를 향하여 환희를 노래하는 거예요. 1악장, 2악장, 3악장을 거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노래,
환희의 손과 같은 거, 그게 바로 여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베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에 의하면 마지막 사악장에서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희의 송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뜨거운 건가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을 했어요. 점점 더 상승하고 고향되는 영혼의 노래.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심적인 이야기는 다윗의 메시지예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심의 기도를 통하여 손을 얹어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어요? 밀고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아멘. 네. 저도 성회를 참석하고 기도를 받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힘이 느껴져요. 밀고 들어와요. 근데 강력하게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야,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들어올까?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보니 어떤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나?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 기도의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 이옥화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요. 아주 자그마하시고요. 나이도 70이 거의 다 돼서 은퇴하는데 그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있잖아요. 그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는 그 예배당을 집회를 하면 그 예배당을 채우시는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영적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 예배당을 그렇게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 계시면 채워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에서 집회를 하시면 교인들이 동원이 돼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자발적으로 채워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옥화 목사님이에요. 아주 자그마하시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아주 할머니. 근데 그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 하시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목회를 실패를 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목회를 실패하고 아주 지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인천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그 송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참석한 목사님을 기억하는 1회에 참석한 목사님이 8회인가 이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을 기억하시더래요. 그때 참석했던 목사님의 모습은 그냥 아무 얼굴에 생명 없는 여자 목사님, 후줄근한 목사님. 근데 지금은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목회를 참석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참석하기 전에 또 빚도 많아가지고 남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쟁이들한테 피해서 여의도 그 오산리 주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거의 도피하다시피 거기서 굶으면서 뭐 죽음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가 쌓인 분들에게는 밀고 들어오는 역사가 더 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쓰실 때 더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밀고 들어오는 강도가 그릇이 준비되면 밀고 들어오는 강도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찰나 밀고 들어오시는 힘이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이상으로 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유지되면 삶은 점점 더 상승되고 고양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장 3절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니라.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시편의 많은 시편 가운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서 도망 다닐 때의 지은 시,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나와서 지은 시.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함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릇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을 완전히 깨져버렸던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고 약하여지고, 기도의 그릇을 채워서 성령께서 더 부어지시도록 그릇의 크기가 커졌던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니라? 강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2장, 3장, 4장, 5장, 6장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릇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앞에서 너의 적을 멸하여 주리라. 점점 더 8장 9장 가면서 강하여지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됩니다. 마치 욥에게 듣기만 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나니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즉 점점 더 상승하고 고양되는 영혼의 노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넘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내가 그 사랑의 바다에 푹 빠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푹 빠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더 알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더가 더 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알아지고, 두 번째는 더 알아지고, 세 번째는 더 알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요, 더가 하나 더 붙어요. 더 알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거. 이게 점점 더 상승하고 점점 더 고양되어지는 은혜의 삶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반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표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인생에 뭐가 더 붙는 거예요? 계속 붙는 거예요. 더가 더 많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이거는 기복신앙에 입각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목표, 하나님의 이 방법론을 단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책에 그걸 다 써놓으면 어디다 둘 곳이 없다고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큰 일을,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둘 곳이 없도록 많은 책으로도 기록할 만큼 너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더에다가 더가 붙고 더에다가 더가 붙고 더에다가 더가 붙고 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경험하셨고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목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아멘. 이 성령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이 목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목회자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받기를 원하고, 누구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타까울 때거든요. 언제냐? 목사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목사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더 안타깝고 힘들 때는 어디냐? 목사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움직여 다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쓰임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